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 네팔 단기 선교 이제 모임을 어제 처음으로 가졌어요. 1차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가졌는데 공 선생님하고 비치하고 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참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공성 교사님하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4분이 모였습니다. 저는 사실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선교하면서 사는 삶이 요런 맛이겠구나. 아주 진짜 눈꽃만큼 조금 경험하고 왔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입국하던 날 그 수화물을 찾을 때 수화물 찾잖아요. 그때 제 그 캐리어를 딱 들었는데 캐리어 바퀴 한 짝이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릴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손만 대면 이렇게 바삭 빠스러지는 상태로 뽀사져 있었어요. 사실 그 가방이 그렇게 막 새 거가 아니었거든요. 비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이제 짐을 다 못 실어서 이렇게 중고로 싸게 샀던 가방을 제가 커가지고 인도 선교할 때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바퀴가 쏙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 공항 직원한테.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저보고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색깔 고르세요 하면서 막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사이즈로 바꿔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주고 바로 새 거를 그 다음 날인가 집으로 배송해줘서 지금 그 캐리어가 반짝반짝 빛나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캐리어를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멤버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아유 너무 좋겠다 하시면서 아유 하나님이 한 번 더 가라고 새 가방 주셨나 보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진짜 제가 그걸 가지고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선교가 부끄럽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처음 간 거였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그 인도 선교 기간 중에 그 놓칠 수 없는 그 여러 멋진 장면들을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은혜가 많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뽑아서도 가장 제가 그 중에 단연 1등이다. 내 머릿속에 가장 1등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장면은 진원이 뭐야? 너랑 나랑 같을 것 같은데 히말라야 산을 딱 맞닥뜨려 봤었던 그때였어요. 그 다즐링이라는 지역에 있는 타이거 힐이라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갔던 시즌에는 그 산을 그렇게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것도 오전에만 운이 좋아야 잠깐 볼 수 있고 점점 사라져서 오후에는 절대 못 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행 스케줄로 다녔었거든요. 지난 인도 선교 때는 할 수가 없어서 선교를 제대로. 근데 그때 그 여행사 쪽에서는 저희 보고 거기는 일출이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출발하셔야 거기를 봅니다. 했는데 우리는 여행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선교하러 왔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못 보면 할 수 없지요. 라는 마음으로 아침 먹고 조금 그래도 딴 때보단 일찍 출발해서 한 9시쯤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딱 그 전망대 딱 올라가니까 진짜로 이게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입이 벌어져서 거기서 사실 거기 멤버 중에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모퉁이 돌아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서로 막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막 그러다가 정말 딱 돌아오는데 딱 순간 눈앞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냐면 우리가 보통 산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나라 산을 보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산은 너무 높아서 가운데가 잘렸어요. 구름으로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 파트만 설산만 무슨 그림처럼 빡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스크린에 띄어진 것처럼 딱 내 눈앞에 똑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현실적이고 더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산을 보니까 사실 저 그때도 별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매일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났고, 솔직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었고, 심지어 같이 갔던 자매님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을 내가 너무 조그맣게 생각해서 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혹은 불평불만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큰 하나님인데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가이드였던 그 외국인 친구가, 그 친구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게 원래 직업이고 이렇게 가이드는 세컨더리 잡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히말라야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이 올라갔던 가장 높은 높이가 몇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막 생각하다가 한라산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한라산을 갔었거든요. 한라산을 갔었다. 그랬더니 그럼 한라산 높이가 몇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한라산 높이가 얼마인지? 정확해요. 1947m래요. 그래서 제가 한 2000 뭐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당신은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까지 살면서 당신이 가장 높은 높이에 올라갔던 높이가 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2500. 2500m였어요. 저희가 있던 그 전망대가. 그 다즐링 자체가 2000m가 넘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전망대가 거기서 산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서 있던 자리가 2500m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높은데 히말라야 산, 저희가 봤던 그 히말라야 산은 특별히 히말라야 산맥이 여러 개 있는 거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세 번째로 높았던 칸첸춘가였거든요. 그 높이가 몇인 줄 아세요? 8,598이에요. 8,5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가이드가 그랬어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그 산까지 가면 한 70, 한 50,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산이 그냥 너무, 그래도 진짜 아시잖아요. 그죠? 맞지?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잖아, 진짜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왜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자기 얘기를 막 한참을 막 친구들과도 싸우고 자기 변호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욥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 말을 들어라 하시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르르르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욥이 어때요? 마지막에 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때 욥이 느꼈던 그 마음이 지금 제가 느끼는 마음과 같은 그 선상에 있는 거이지 않았을까? 아주 정말 조금 경험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광경, 장관 경험해 보신 적 혹시 다 있으시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저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해볼까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생각해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 살 때 사실은 미국에 살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거기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렇게 하시겠네요 하겠지만 사실 거기가 삶이 되면은 못 다녀요, 오히려. 특히 이민자의 삶은 더 빡빡해서 진짜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그것도 미국 가자마자, 철없을 때 가자마자 온 가족이 함께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주 하나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 옆에 네바다주로 가서 한인 사람들이 많이 라스베가스 많이 가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사실 거기서 돌아온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가면 거기서 주를 넘으면 애리조나주에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이 있거든요. 거기는 갔었어요, 제가. 거기 갔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이 진짜 엄청나요.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 제가 거기 갔던 나이가 지금보다 약 16년 전?
17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되게 그때만 해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그때 사실 제 삶이 그렇게 막 꽃길은 아니었어가지고 먹는 건지 자는 건지 막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그냥 간다니까 가서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그 철없는 30대 한 중반 후반에 봤던 제 느낌으로도 그 그랜드 캐년이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봤는데 사실 우리 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빨리 내려가서 뭐 먹자 이 얘기만 했었는데 정말 와, 엄청,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갔다 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혼자 잘났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사이즈를 찾아보니요. 그 길이가, 총 길이가 446km, 폭은 29km, 깊이는 1500m에 달하는 사이즈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 같은 문과는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446km면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로 가면 500km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남한 전체가 다 그 협곡이라는 거예요. 길이만 봐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그랜드 캐년이 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중요한 자산이 되냐면 그 지층 하나하나가, 그 쌓여진 틀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자연의 위대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금 뭐 기술이 막 발전해서 AI가 뭘 다 한다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가늠하거나 제대로 다 알 수나 있을까요? 또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 시편 8편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저런 게 생각이 났어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느껴보셨어요? 지진? 한국은 아직은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지 않는데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그냥 너무 흔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을 때 집에서 지진을 경험했었거든요. 누워 있었을 때. 그러니까 더 이 흔들림이 크게 다가왔던 거죠. 제 기억에 그게 막 엄청 큰 강도로 기억되지 않는 거 보면 그렇게 심한 지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은, 뭐 지진을 대비해서 애들 학교에서 막 여러 훈련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고 딱 하나 생각이 난 거는 와, 이러다 죽겠구나. 왜냐면 지진이 한 번 오지 않거든요.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여진으로 계속 몇 번이 계속적으로 와요. 이제 그걸 느끼니까 그냥 우리 느낌으로는 어지럽다? 이거 뭐지? 막 이러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일어나고 싶어도 내 맘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만약 정말 그게 더 큰 심한 지진이었다면 뭐가 막 망가지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심장으로 딱 들었어요. 그러고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그 순간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쵸? 한 주간 다들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게, 학생이라고 안 바쁜 거 아니었거든요. 다들 바쁘게 살았거든요. 다들 열심히. 저도. 사실 저 어제 엄청 바빴거든요. 아침 10시 몇 분부터 나가서는 정말로 어제는 진짜 딴 때와 달리 제가 1시간 반 수업을 하거든요. 30분 달려가서 1시간 반 수업하고 또 30분 달려가서 그 다음 1시간 반 수업하고 또 달려가서 30분 달려가서 또 1시간 반, 이런 식이 계속 연속됐던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 모임도 교회 30분 달려서 교회 선교 모임하고 또 그 사이에 막 급하게 주보를 뽑아가지고 또 달려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제는 입에서 쓴 맛이 하루 종일 없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더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제가 부끄럽게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또 맨 마지막에 막 9시 넘어서까지 스케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름에 이제 사역이 많잖아요. 여름에 계속 빠져야 하는 사역이 있고 또 네팔도 가야 하니까 수업을 못해서 밀린 거 보강을 넣고, 게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하려고 새로운 집도 한번 또 가고 막 이러느라 새로 가는 집도 가고 막 정신없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그냥 살잖아요. 열심히 애쓰면서. 그냥 그게 잘못한 건 아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내가 세상의 전부인가? 뭐 이렇게 착각하게 내 생각이 매몰될 때가 있고 막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아주 착착착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달려가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크신 하나님, 거대한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때서야 막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서 맞다. 맞네. 맞지. 그 생각이 그때 들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두에 말했던 그러한 것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맞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단해 보이는 엄청난 이 천지 만물이 모두 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서 그 웅장함,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지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라는 말이 그때라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구절이, 이 문장이 사람이 무엇이건대라는 이 문장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인격체로 두고서 인격체라는 목적으로 두고 물어본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What is man?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 마치 뭐 돌멩이, 산, 나무처럼 저게 뭔데?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을 똑같이 내가 뭔데? 라고 본인 스스로를 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 물질로서 물어보고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당연하겠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딱 맞닥뜨리면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주장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를 어떻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어린아이도 아니고 젖먹이조차도 아닌 거죠. 그 앞에 서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냥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하심, 엄청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모르잖아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마치 제가 경험하게 막 다인 것처럼 막 잘났다고 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다 엄청난 것들 더 많이 아실 텐데 저보다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경험한 것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남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렇대 저렇대 얘기해줘도 이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듣고 이런 경험으로서 다가오는 이 느낌이 아니면 그게 그만큼까지 다가오지가 또 못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지 뭐예요. 제가 막 이게 뭐 산, 뭐 이 계곡 이런 거 보고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한 은하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제가 진짜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466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은하계가 있대요. 그게 지금까지 제일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래요. 466억 광년이래요.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속도를 말한 거라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이거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빛이 초속으로 30만 킬로로 달리는데 그게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를 킬로로 하면요. 9조 4,670억 7,782만 킬로래요. 그 곱하기 아까 446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저 빼고.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은하계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가 거기까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측량도 안 되고 도대체 가늠도 안 되고 그게 뭔지 광년이 뭔지도 도대체 모르겠는 그 거리만큼에 떨어져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거리까지 떨어져 있는 그 은하계까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만 인간이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시편 8편에서 3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는 걸 시인이 고백하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달과 별을 다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만들어 놓으신 걸 차마 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대요.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쓰는 고유한 속성의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건 왕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왕관이 뜻하는 게 뭐예요? 통치권, 주권, 이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별도 어디가 끝인지 다 파악도 못하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에게 이걸 다 만드신 너무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권한을, 통치권을, 주권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린 사실 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죠. 맞아요. 그 귀한 존재를 부여받았으니까 우리 다 귀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다니다가 요즘 느낀 건데 글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역시 나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자녀들 중에? 역시 나야.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는 받아쓰기 다 틀렸어요. 시험 다 틀리고 왔는데도 역시 나야. 이래요. 그럼 이제 저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게 그래 역시 너니까 틀렸지 막 이러거든요. 그러긴 하는데 지금 사는 우리 세대는 너무 우리가 존귀한 걸 너무 다 잘 알아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많이 사랑도 많이 받고 우리 때와 달리 많이 귀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치만 혹시 이제 기성세대 분들 중에는 사실 저도 그런 존재지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왕의 권력을 다 부여해 주신 존귀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마시고 멋지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금 5절, 6절, 7절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눈으로 보세요. 전 한 번도 이 문장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 그 모든 5절, 6절, 7절에 영광과 존귀, 왕관 등으로 표현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 주셨는데 그 각 문장의 매듭을 짓고 있는 그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그 문장에 주체가 누구로 돼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주셨고 이렇게 당연하게 읽었는데 한국말에는 주어가 없잖아요. 다 주셨다는 건 나는 그걸 받은 사람인 거고 주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동사에 그 각각의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이 모든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너무 잘 간과하고 놓치고 사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런 권한과 임무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통해서라야만 온전히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4절에 나온 그 아까 보셨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돌보다라는 단어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젖먹이조차도 아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걸 다 볼 수도 없는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Almighty 가시 되신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주셨다는 거. 그게 은혜구나. 눈에 보이는 산이 멋진 어떤 대단해 보이는 어떤 장관의 모습들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들을 통해서 보아 알게 하신 그것이 진짜 Amazing Grace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시편 말씀, 이 시편 8편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여기에다 대고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쪼개서 설명하는 거 아무 의미 없구나. 그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사실은 또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준비하면서.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똑바로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실수록 또 더불어서 그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예배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당연히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맡겨주신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다 저희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저희한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창조 세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항상 맞다. 하나님이 주셨지?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